누가복음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누가복음 요절이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겠죠. 그 다음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셨고요. 그 구주를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라는 그 낱말은 여호와라는 개념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런 개념들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바울 그 성령에 의한 성취 서신서에 가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리스도 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론 앞에 얘기했던 구주인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지만 주라는 개념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우리 오늘 누가복음 사역에 의한 성취 부분 살펴보도록 했죠. 자, 잠시 개론 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들은 신분에 의한 성취 마가복음 살펴봤습니다. 본래의 신분이심으로 낮은 신분이 되실 수가 있고 낮은 신분이심으로 바로 그분은 높은 신분일 수가 있다. 따라서 그분은 바로 언약하신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이다. 이걸 어제 확인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들어갈 때 마태복음의 3직을 전제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지나서 누가복음으로 갈 때도 누가복음에 나타난 내용의 연결을 마가복음과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이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 여기서 이제 구조가 그 배척당하면서 표적으로 당신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손중하는 아들의 신분인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걸 어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16장 마지막 절에 16장 19절이었었죠. 자, 우리 연결고리 하나 만들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05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제 첫 부분에 가면 그 예수님 그 출생하시고 성장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바뀌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러한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아진 분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임에 의한 성취가 끝났으므로 직임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신분에 의한 성취, 그러므로 사역에 의한 성취, 물론 또 본성에 의한 성취도 그렇게 연결을 시키겠죠. 이게 이제 강론집의 순서가 페이지 순서를 따라가는 이제 이해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7310에 보시면 사역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를 좀 강조하고 지나갈게요. 7310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1장 1절에서부터 4절은 서원적으로 본서의 기록 동기와 목적에 대해 증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그 기록을 왜 했는지 이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게 사역에 의한 성취 부분과 관계가 있어요. 사역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다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데 특히 사역은 뭐냐면 잉태에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 일이냐 하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요. 이게 아주 보통 생각하는 이해를 이제 달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일단 구조를 먼저 볼게요. 1장 5절에서부터 9장 17절은 아들 사역에 의한, 하나님 아들이겠죠. 하나님 아들로서 사역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답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 아들이 한 거고 어떤 거는 하나님 아들이 하지 않은 거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아들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아까 승천하셨던 천상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신 대로 관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연결고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복음으로 가야 돼요. 이런 설명이 이제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에서 드러났다는 거고요. 이걸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전달하고요. 이해한 방식을 따라서 이게 이제 진리투쟁 현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뜨거운 논란과 함께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믿게 할 자와 믿지 못할 자를 구분해 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선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그 다음 9장 18절에서부터 21장은 하나님의, 자 연결시키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나라 사역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세요. 요셉의 아들이면 요셉 집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기 때문에 무슨 사역을 하셔야 돼요? 대속 사역을 하셔야 돼요. 대속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게 논리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약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731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 원로인 우리 저자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진짜 여기 보시면 7311에 보시면 성경 구절 쭉 나오죠. 6번째 줄부터인가요? 보면 창세기 5장 18절부터 시작해서 한번 볼게요. 거기 아벨부터네요. 아벨,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등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둘째 아담 예수에 대한 예표이다. 자, 이 부분을요. 하나님 아들이신 둘째 아담 예수에 대한 예표다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1장 5절에서부터 9장 17절까지 무엇에 의한 사역?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7010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그 줄을 이렇게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장 5절에서부터 9장 17절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의 구약의 근거가 뭐냐 하면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 등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둘째 아담 예수에 대한 예표이다. 그러니까 아들 사역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타났어요? 아벨에서부터 유다 등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든 족보들이 전부 무엇의 근거이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의 사역을 하신다는 근거입니다. 자, 두 번째 왼쪽에 7310에 9장 18절부터 21장은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오른쪽으로 그대로 오시면 자 뿐만 아니라 아까 그 문장 끝난 데서 보시면 창세기 29장 15절 그 밑에 보면 뿐만 아니라 있죠. 다윗 왕을 통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며, 자 요게 옆에 그 줄이네요. 옆으로 줄을 쫓아 보시면 9장 18절부터 21장까지 무슨 사역? 나라 사역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사무엘 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상 하에 보면 주로 다윗의 행적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게 뭐의 근거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다. 그러니까 나라 사역의 근거. 자, 구약에서 그러니까 무슨 근거를 확보해 놓은 겁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역에 의한 성취 내용의 근거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자, 그럼 세 번째. 자, 왼쪽에 22장에서부터 24장은
대속 사역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가하신 내용이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해 명하신 속죄 제사에 대한 규례들은 자,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27장,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 자, 이 규례들은 속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실 영원한 속죄 제사의 예표이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읽었던 요 첫 번째 단락은 구약에 나타난 무슨 근거이다? 사역에 의한 성취 누가복음의 근거이다. 그러면 신구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자, 이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구약에 근거한 대로 하나님 아들의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심으로 무슨 사역을 하신다? 대속 사역을 하신다. 대속 사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대속은 뭐냐면 대신 죄를 속하여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뭐 해줄 수가 없어요.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심으로 이분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뭐 해줄 수가 있다? 대속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7312에 보면 본서의 기록 동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요. 사역과 연관된 부분을 찾아볼게요. 1장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 자, 누가도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죠. 헬라인 의사라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바울이 그 헬라 지역 그 전도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죠.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게 분명히 누가 받았던 사실 기록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라고 보니까 이거는 그 어쨌든 로마의 어떤 그 관리자인 것 같아요. 그가 아마 말씀을 들었던 건지. 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차례대로 써보내는 게 여러분 뭐와 관련되냐 하면 누가복음의 사역에 의한 성취와 관계돼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뭐 하는 거죠? 기록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역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이거 맞죠? 사역에 의한 성취. 자, 여기 누가복음. 자, 잘 보이시죠? 사역에 의한 성취. 자, 사역에 의한 성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원과 함께. 자, 서원이 먼저 나오고요. 다음 무슨 사역? 아들 사역. 자, 그 다음 무슨 사역? 나라 사역. 그 다음 대속 사역. 대속 사역.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13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에 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9장 17절은 예수께서. 자, 주어가 누구라고요?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자,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설명도 본문은 누가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본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 밝히도록 하심으로. 누가 밝히도록? 예수께서 밝히도록 하심으로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당신이 누구임을? 메시아임을. 잠깐, 주어가 누구다? 예수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연결을 하나 더 시켜볼까요? 마가복음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분이 누구 우편에 계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 아들의 신분, 그 예수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 예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모두 다 완벽하게 순종하실 수 있는 그분인 예수께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수 있는 그분 예수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마가복음을 가지고 온 바탕 위에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어인 누구를 설명할 수가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 우편에 가심으로 해서 시간 세계에서 1살 먹고 2살 먹고 뭐 나이가 30살이 되고 이런 차원에 묶이겠어요? 이걸 넘어서는 거겠어요? 넘어서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누가 분명히 계셨던 거죠.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죠. 그 관념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보셔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실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누가복음의 주어를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잠시 후에 이제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누구다? 예수께서.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7314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4장은 예수께서, 자, 주어가 예수께서예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아들의 생장에 의한 사역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이때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겠죠. 하나님 아들. 자, 하나님 아들의 생장, 출생하고 성장하는 걸 생장이라고 그러죠. 출생하고 성장하는 것에 의한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출생하고 성장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아들이 잉태하고 출생하는 것이 뭐가 돼요? 사역이에요. 누가 한 사역일까요? 예수께서예요. 강론집 주어가 예수께서였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가를 통하여 기록을 하는데 예수께서 당신이 잉태하고 출생한 것이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 누가 하는 일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런 방식은 사람이 가능해요, 안 해요? 장로님 아들이 태어나서 장로님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쟤를 태어나도록 제가 다 계획했어요. 다 그게 제 뜻대로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 아들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적그리스도든가 아니면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셨던가.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론을 배우게 되면 성경의 우리 순서는 직임 다음에 신분 다음에 사역 다음에 본성으로 가는데 기독론을 배우게 되면 처음에 뭘 다루냐면 예수님은 신이냐 인간이냐 이걸 다룹니다. 본성론을 먼저 다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먼저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뭘 다루냐면 삼직을 다뤄요. 삼직을 다룬 다음에 삼직의 배경을 두고 뭘 보느냐? 사역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삼직이 이러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공생애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라는 게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마태복음 기록이 뭐 하신 내용? 30살이 되시면서 뭐 한 거? 가르치시는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왜? 메시아시니까. 메시아는 삼직을 가지고 계시니까. 무슨 직?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지나서 누가복음은 뭐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누가복음에 오면 태어날 때부터 30살까지 모든 것도 누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까 서론에 보면 나왔죠. 상세하게 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들어가는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신학적인 중요함은 주어가 누구로 등장해 있다? 예수께서 무엇의 증인이 되신다? 자신의 잉태와 출생을 누가 한 일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이다. 이게 믿어지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뛰어넘어서요. 어제 우리 마가복음 공부하시면서 그 낮은 신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어린아이들을 등장시키죠. 그 등장시킨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수용합니까? 배척합니까? 배척하죠. 배척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요?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는 내용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제자들이고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껴안으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고 있는 대상이 제자들이 버리는 누구라는 거죠? 아이들이라는 거죠. 낮아진 자라는 거죠. 배척당하는 자가 뭐한 자인 거예요? 높은 자라는 얘기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게 사역쯤에 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작은 일밖에 못하고 성장한 성인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일을 많이 하고, 그러한 구도로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 잉태하고 아들이 출생하는 것을 강론집에 아까 우리 문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어가 누구다?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미리 나왔으니까 그냥 다 중요한 문제니까 그냥 바로 얘기를 하고 하죠. 자, 1번과 2번 중에 맞는 걸 골라보세요. 1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았다. 2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당신이 잉태되도록 하여 낳게 하셨다. 사역을 하셨다. 1번, 2번. 2번.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마가복음 다음에 뭐가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좀 복잡할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그 명제가 맞다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라는 것을 넣으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다? 사역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사역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노동권을 발휘하고 거기에 노임을 받는 그런 의미의 사역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어디서 출발하셔야 되냐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있었던 천상에 계신 그분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도 하시고 심판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출생과 부활까지 전부 누가 관여하세요? 당신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왜냐하면이라고 하면 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삼직을 가진 메시아이시고 따라서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경이 보여줬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와서는 모든 사역을 따라서 누가 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자, 그러면 나올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또 해볼게요. 지나 마태복음에 나오기도 했었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럼 제가 두 가지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에 들어가는 이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드렸다. 2번, 예수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에게, 왕인 자신에게 예물을 바치도록 하셨다. 몇 번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슨 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서는? 아기가 동방박사들의 무릎을 꿇게 했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좀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해는 돼요. 뭐냐면 여러분, 조선왕조 시대에 왕정국가였을 때, 우리나라가 왕국이었을 때 왕세자가 태어나면, 왕세자가 영의정이 누구고 좌의정이 누구고 우의정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애기는 빽빽 울고 있는데 삼정승이 와서 보물을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그 앞에 와서 엎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내용에서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왔다가 아니라 왕세자로 태어난 권위가, 왕으로 장차 클 이 권위가 누구를 불러들였다라고 해도 돼요. 삼정승을 불러들여서 뭘 꿇게 했다? 무릎을 꿇게 하고 뭘 드렸다? 선물을 드리게 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신다면 누가복음을 보실 때 상세하게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에. 왜 기록을 해놨느냐? 기록하도록 하셨느냐? 예수께서, 자, 가장 중요한, 자, 마가복음 주제니까
신분 지나서 뭐라 그랬죠? 사역. 그래서요, 이 말도 우리가 뭐 목사들이 주로 목회하고 있는 게 뭐 사역지로 간다, 사역하시죠, 목회 사역하세요. 근데 왜 장로 사역은 말을 안 해요? 그 사역에다가만 누구 그 앞에다 뭐를 넣는 게 마치 특허도 아닌데, 목사는 사역한다고 하면 되는데 권사 사역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그 목사가 사역하는데 권사는 뭐죠? 종인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장로 사역 이런 말 못 들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셔서 인사하시고 할 때 다른 데 가셔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외부에 목사님 만나면 당당하게 누구시? 전 남중교회 장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주어가 누구니까,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 누구니까? 주어가 예수께서니까. 왜 근데 거기만 사역이라 붙여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달리 언어 폭력입니까? 언어를 계급화시켜 놓으면 이게 언어 폭력인데. 뭐 하십니까? 가정교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가정교회 사역한다 이러면 그 사역도요, 일반적으로는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건 이렇게 알아요.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 중요한 낱말이 오염됐어요, 사역이라는 말이. 자, 시간 좀 지났죠? 자, 서론의 중요함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넘겨볼까요? 7316. 먼저 세례 요한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요한의 잉태 사건을 한번 보면서 예수께서 한번 강조할게요. 7318 14절부터 23절까지 요한의 잉태에 대한 천사의 말을 불신하며 아버지죠? 사가랴죠? 네. 벙어리가 됩니다. 15절에 보이겠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뭐가 되며 큰 자가 되며,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독주겠죠? 모태로부터 뭐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중에 헤로데에게 참수당할 때까지 모든 것은 이 낱말이 지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에 충만하다? 성령의,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하다. 장차 누구에 대한 예표일까요? 그리스도 6개월 후에 잉태되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분명하죠. 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누가 낳은 것이 아니다. 인간이 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이들은 이미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잖아요, 이 기록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나오면 예수께서를 붙이는 게 더 분명합니까? 덜 분명합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 기록이 없어요, 이런 기록이. 왜 그러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느냐? 무슨 내용이니까? 사역이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께서 엘리사벳의 부인 이름이 뭐죠? 이름이 나오나요? 마리아, 엘리사벳이 스테와 엘리사벳, 예. 아내의 이름이 엘리사벳. 여러분 죄송합니다. 맞아요. 이거 제가 헷갈렸습니다.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이니까요. 자, 다시요. 예수께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태에, 잉태할 수 없는 엘리사벳의 태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누가요? 예수께서. 자, 이때 예수를 3년 예수만 보시면 안 돼요. 마태, 마가에 나타난 하나님 우편에 본래 계셨던 그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진짜 이상한 말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 그 손자나 자녀들이 진짜 아빠 웃긴다. 아빠, 세례 요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잉태가 돼. 그런데 무슨
예수께서라고 하는 게 잉태하신 주체로 이 박용기 목사님은 성경 강론을 하고 있어. 그럼 이거 설명 못하면 진짜 바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가 이제 우리로서는 찬스인 거죠. 그래서 자,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앞부분을 볼 때는 무슨 내용을 꼭 봐야 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꼭 봐야 된다. 여러분, 이건 진짜 생명이에요. 이런 신학적인 어떤 해명해 나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허락을 안 하셨어요, 이제까지. 자, 그러면 마가복음만, 누가복음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기사가 세례 요한이 잉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잉태하는 건데, 주어를 아직도 잉태도 되지도 않은 누구를 주어로 놓는다? 예수께서를 주어로 놓는다.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뭐가 꼭 들어와야 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꼭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라는 부분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역을 강조하려면 엘리사벳이 잉태했다가 아니라 누가? 예수께서. 그렇죠. 마태, 마가에 확증된 그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엘리사벳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자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잉태되도록 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 잉태는 누가 하게 했을까요? 주어는 분명합니다. 7320에 보시면 7320에 보시면 동그라미 요거죠. 예수의 잉태를 증가함 요 부분요. 예수께서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자신의 잉태를 밝혀줌으로 증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증가하세요? 예수님 자신의 잉태를 증가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했다가 아니라 누가? 내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기로 했다. 자, 마가복음을 가지고 오면 더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가 시킨 대로? 아버지께서 시킨 대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내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으로 뭐 하겠다? 잉태되게 했다. 이게 바로 잉태되게 했다를 강조해야 이게 무엇을 강조하는 말이 돼요? 사역을 강조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주어가 진짜 중요해요. 마태, 마가에 입증된, 확증된 예수께서 했다. 예수께서 했다. 예수께서 했다. 그렇게 돼야 뭐가 강조된다고요? 사역이 강조되는 거예요. 사역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보다가 훨씬 주어를 예수께서로 놓는 것이 더 분명하고 강해지는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한복음 가면 이게 땅에 있는 예수의 사역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해서 모든 사건들이 전부 어디에다가 놓고 보는 거죠? 창세전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느 틀 속에다가 놓는 거냐 하면 바로 이 틀 속에다 놓는 거예요. 이 모든 틀 속에다가 놓고 모든 예수님의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내용을 이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뒤에 나오긴 하지만은요, 요한복음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여기다가 놓습니다. 영원적 언약 성취에다가. 누가복음은요, 자, 여기 요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잉태를 하신 것도 예수님 자신의 일이고,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창조부터 심판에 관한 모든 사역을 누가 하신다? 예수께서 하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영원적 언약 성취가 요한복음의 창세전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면, 누가복음은 어디부터?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든 사역을 누가 하신다? 예수께서 하신다. 자, 뒤에서부터 한번 와볼게요. 마가복음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일을 하시는 이분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뭐냐 하면 오히려 축소가 돼요. 마태복음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증명했느냐? 선지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각각 보여주다가 어디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다 하나로 합했다. 그러면 순서로 보면 땅에 속한 삼직에서부터 점점 땅에서부터 보여줬던 순서대로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라면 성경 순서대로 보면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에서 점점 어떤 동그라미로? 큰 동그라미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에서 발표가 되고 성경신학적으로 이게 이제 연구가 되어서 발표가 되면 저는 적지 않은 많은 이 말씀 보면서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 고민들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일이 저는 벌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참 중요한 말씀 드렸었죠. 순서로 보면 점점 커지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요한복음까지 다 왔을 때는 큰 동그라미에서부터 어디로? 작은 동그라미로. 그러니까 큰 동그라미는 여러분 언약이라 보시면 돼요. 큰 언약인 거고 성취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인 성취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작은 동그라미에서 큰 동그라미로 가느냐, 큰 동그라미에서 밑으로 내려오느냐라는 게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올라가느냐,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내려오느냐, 이렇게 설명해도 절대로 틀리질 않습니다. 자,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핵심은 뭐냐면 누구 주어요? 예수께서. 자, 요거 이제 설명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요한자가 빠져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어디에? 여기에? 예. 죄송합니다. 변명을 하자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자, 요한의 잉태를 증거함.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어가 누구다고요?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자, 그러면 예수께서 자,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나옵니다. 마리아 보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31절 7321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여기 천사가 말을 하지만 본문에 의하면 누가 보낸 천사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천사라 보시면 되죠. 그리스도인 예수가 보내신 천사,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에서 왕노를 하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그럼 여기 보면 뭐가 다 나오냐면 사역이 다 나와요. 그가 누구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잖아요. 그럼 아들 사역. 그가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그 조상 다윗의 위를 받아요. 왕으로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한다. 무슨 사역? 나라 사역. 자,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세례 요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육의 몸으로 태어나도록 마리아에게 무엇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도록 누구의 태를?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설명이 쉬울까요? 장 집사님 이게 10대 20대들한테 이런 고민 전혀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설명을 납득을 우리가 시킬 수 있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고민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때를 진짜 얻으나 못 얻으나 항상 진리 안에 깨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저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 이상 혼자 이렇게 참 이 책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 저자인 원로께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그 보수주의 신학을 그래도 기독론을 또 신론이다 기독론이다 신학교에 가서 그렇게 연구하시고 또 논문도 예정론 쓰시고 하신 게 후배들한테는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을 개혁신학자들이 다 풀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바탕을 두고 그걸 문제를 의식하고 뭐 하니까 누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이다 보니까 뭐예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인 그리스도의 삶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본성 이런 문제들이라는 중요한 제목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글쎄요, 고민 없이도 깨닫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지만 우리 과정으로 보면 쉽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게 혼자 공부하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 강론집 가지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2016년 뭐 그때 막 이렇게 약간 소란스러워지면서부터 공부 이러면 강론집 가지고 공부해 가는 어떤 이런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오늘의 여러분에게 진짜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의 태 속에 든 아들이 엄마를 시켜서 태에 그렇게 잉태가 되게 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가능한 거죠?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창조와 심판주로 가야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자, 하나님 자실바 거룩한 자니라 3절에 37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잉태를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한 가지 사실 또 말씀드릴게요. 자, 잉태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납니다. 자, 그 마리아가 거기 가서 이제 3개월 동안 지나니까요. 3개월 동안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9개월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하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 거기 3개월을 살아요. 그러니까 출생달이 다 될 때까지 마리아는 어디에 있는 거죠? 요한의 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광야에 갈 때까지 이제 엘리사벳이 키우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1번. 세례 요한이 오니까 배에서 뛰어놀았죠. 메시아가 오니까. 그죠? 예,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밖에 안 나옵니다. 왜 누가복음 밖에 안 나오느냐? 사역이니까. 1번.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뛰어놀았다. 2번.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고 뛰어놀게 했다. 몇 번요? 2번이에요. 이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이걸 신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이 황당한 얘기를. 이게 남아있는 싸움이니까 이게 보통 싸움은 아니라고 봐요. 그걸 여러분 근거를 가져오려면 아까 강론집에서 소개해놨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구약 말라기까지 전체 다를 바탕을 두고 그걸 증명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본문이 없는데 그게 어디 나오더라? 그 토론 한참 하는 데서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성경 좀 찾아보겠어요. 이건 아니죠. 근데 그런 무장이 저는 진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성경을 넓게 보고 분명하게 말씀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동시에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했으니까요. 볼까요?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뭐에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고. 이 내 주의 모친이라는 게 이걸 이제 가톨릭은 받아들여서 마리아를 누구의 어머니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모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데요. 아니에요. 거기서 마리아를 높일 이유는 없습니다.
육의 몸을 분명히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육의 몸을 입었다가 아니라 그 사역을 누가 하신 일이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이 이제 약속한 대로 자 1장 6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앞부분에요. 누가복음 앞부분에 요한의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주제가 뭐라 그랬죠?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사역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1장 67절에도 나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무엇에 충만함을 입어? 요 낱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잉태 때부터 예수님의 잉태까지 계속해서 강조되는 구절입니다. 무엇에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러면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사역하고 연관이 됩니다. 누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사역이 됩니다. 자, 출생했고요. 예수님도 출생을 하시고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이제 할례를 받게 하려고 이제 성전에 가는데요. 성전에 가는데 여기서 몇몇의 선지자들을 만납니다. 선지자들을 만나는데 이 선지자들을 만날 때 아까 무엇에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죠. 거기서 만나는 선지자들도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감동했다고 했냐면 성령이 감동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런 성령이 나오면 무슨 낱말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사역을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7336. 자, 9절은 2장 25절입니다. 7335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 보세요. 주어가 누구죠? 성령이. 자, 체크하시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주는 여호와라고 번역하면 돼요. 참고로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라는 말은 앞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90% 이상, 10개 중에 9개는 전부 여호와로 번역해야 될 낱말들입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주는 무슨 낱말로 번역해도 된다고요? 무슨 낱말로? 여호와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만약에 번역하게 되면 저가 여호와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번역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 누구의 지시를 받았으니? 누구의 지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세요. 또 무엇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 그러면 여호와의 그리스도고 성령이고 그러면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걸 강조할 수 있죠? 예수께서 사역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사역하신 일이다. 이걸 강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32절 볼게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백성의 범위가 이방인에게도 나오죠.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받았던 이 계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았던 그 내용에 보면 아주 뜻있는 말이 나옵니다.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망을 위하여 그러니까 패망시키고 흥하게 하는 것을 위하여 뭘 받는 표적이 된다고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결과예요? 나쁜 결과예요? 뭘 받으니까? 비방을 받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예수께서를 넣는다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데 무엇을 받는 일에다가 맡기시는 거예요? 비방받는 일에다가 맡기시는 거예요.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어요. 35절 비방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35절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시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니까 그게 미우니까 예수님을 뭐 한 거죠?
죽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 35절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다라는 말은 이 경우로 보면 마리아는요, 누가 죽는 걸 봐야 돼요? 그렇죠. 당신의 육의 몸으로 당신에게 낳던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마리아는 봐야 돼요. 왜? 뭐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시므이가 말했던 대로 칼이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경우에 우리 여기 가까운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자식이 여러분 총에 맞고 개머리에 판에 맞아서 국민의 군대에 의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부모가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것을 시므이가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비방당하는 것을 십자가에 당하는 것들을 누가 봐야 돼요? 마리아는 봐야 돼요. 그럼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여기서요. 복이냐 저주냐라는 것을 묻고 판단을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오면, 인간에게로 오면 이건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어떤 말씀을 미리 주신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차원을 땅에다가 매몰시키지 말고 어디에 속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은 겁니다.